예, 나만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다 참, 세월 참 빠르다, 그제? 벌써 2월 났나? 마지막 주인데, 오늘 또 뭐, 대구에 안 오는 눈도 온 듯 왔는데, 뭐, 9시부터 온다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네, 그제? 뭐, 눈 오면 좋긴 좋습니다. 너무 좀 가물었다, 그제? 겨울에 제가 눈이고 비고 하면 온 적이 없는데, 한 몇 달 정도, 한 두 달 이상 한다, 지금. 눈비가 없었지 싶은데 정하나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고 또 이번 주도 금요일도 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음 주도 조금 온다 하고 하니까 뭐 어떻든 간에 예, 자연은 자연이고, 그리고 또 뭐 특히 오늘 또 눈 오고 하면 우리 주위에 또 뭐 뭐랄까 매화가 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설중매 가까운 데 있잖아요. 매화 있는 데 가서 한번, 예, 눈 쌓인 데 있잖아요. 설중매도 한번 보고 좀 여유 있게 있잖아요.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 좀 가지시고, 또 그래도 우리는 또 연구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순수한 정토 법문 요 공부를 하는데, 참 처음부터 타이틀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117페이지, 예, 그거 보면 안나.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하근기 중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예, 우리 뭐 특히 정토 있잖아요. 정토 중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해가지고 거기서 성불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성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우리 정말입니다. 수행하려고 할 때는 이번 생에 결판을 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돼. 그 수행이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참선해가지고 자, 3대 아성지급 걸린다 하는데, 어느 정전에. 그래서 이번 생에 있잖아. 결판을 낼 수 있는 수행은 오로지 있잖아. 야, 남아미타불 연불밖에 없습니다. 연불하고, 그러고 하면, 오늘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이에 대한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또, 법연상이 있잖아요. 법연상이 아니고, 대만 해정 큰스님, 해정법사님 만나 정도 서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극락생에는 화토가 아니고 보토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보시고 그렇더라고. 오늘도 그러나 연장선에서 오늘도 그런 공부를 합니다. 자, 보살님 요거 페이지 있잖아요. 6페이지가 보면은 29 29번째 있잖아요. 정토석입니다. 질문입니다. 극락왕생한 사람이 모두 다 화생이라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품 그거 말로 만들어 놨노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구품을 갖다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항상 오늘도 썸네일 제목을 갖다 그렇게 달 겁니다. 사바세에서는 구품, 삼배, 상배, 중배, 하배라든가 구품 있잖아.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야, 일어나는 품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면, 모두 다 했잖아요. 보토에 왕생한다. 모두 다 했잖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난대사님 그거 잘 아시는 중국 있잖아요. 연종 정토종 제2대 조사 있잖아. 담난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본래 삼배, 구품, 무량품이 있었지만,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전부 평등하게 법신을 정득하게 되므로 이런 것들이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조차도 없다. 삼배니 구품이니 이런 개념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 평등하게 법신을 정득한다는 그 얘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신을 정득한 이상 일품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삼배 구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통 보면 우리 법사스님들이 상품 상생하소서 하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보통 보면 돌아가신 분 있잖아. 열반하시는데 스님들 보통 보면 이야기 기도하고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중요하니까, 야,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듣기였나, 다른 낫나, 천태종이라든가 있잖아. 화엄종이라 다른 낫나,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하고 순수 정토 있잖아. 우리 지금 정토종에서 하는
판석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야, 그거 아이 건데 난 여태까지 들었는데 있잖아. 뭐 그 상품 상승도 있고 저 상품 상승 하소서 하니까 분명히 한다. 또 극락 가면 있잖아. 그것도 보면 한다. 뭐 범성 동것도 있잖아. 방편유효도 실버 장엄도 있잖아. 상적 광토 이래 가지고 극락 세계도 그 뭐 줄 거 가지고 있잖아. 어떤 뭐 경계가 있지 싶은데 아이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 사람도 보토록 하니까 똑같다. 여기서는 차등이 있지만도 여기서는 뭐 착한 사람 있잖아. 나쁜 사람.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적게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차등이 있지만 극락 세계 가면 한다. 똑같다 하면 아이지 싶은데 여기 그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만의 혜정 큰 스님한테 스님 우리가 만약에 우쭈고 가지고 우리 극락에 만약에 연불에 갔다 가면 한다. 스님하고 저하고 있잖아. 레벨이 같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레벨이 같은 게 아니고 저 선도대사님하고 당신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진짜 경천 동지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상상으로 있잖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했지만도 있잖아. 한 번 더 짚어보고 하십시다. 보살님 1페이지입니다. 자, 25. 25번째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변토와 보토의 수용은 어떻게 다른가? 변토와 보토 있잖아요. 변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변토와 보토의 수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답입니다. 혜정 근스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태궁 변지는 무량수경에서 설한 것으로서 태궁이나 변지나 변두리 있잖아요. 태궁 연태에 묻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량수경에 설한 것으로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다 의성 혹은 한다 해망국을 한다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경전의 용어를 갖다 다른 경전이 아니죠.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용어를 가지고 우리 이 법문을 한다 정토 법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의성 의심스러운 성은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직 한다 완전한 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화성 변화된 성이 있잖아. 화성유 있잖아. 우리 경종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에 화성 가는 거야. 변화된 성이라든가 의심스러운 성이라든가 이 딱 같은 말입니다. 화성이라고도 부르고 의심을 화성으로 삼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성과 변지, 태궁은 의미는 똑같고 해망국도 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만 다르지 않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에서 정토 법문에서 말하는 정진과 해만 나태함은 성도문과 다릅니다. 보는 측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고 오로지 남암탈 연불하는 게 정진이고 보는 측명이 아니라면 자평잡소 있잖아. 남암탈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한다 하면 설사보리심을 내가지고 온갖 만행 온갖 수행을 다 닦으면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용맹정진 하더라도 나태함에 속합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극락왕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대사의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절박하더라도 나태함에 속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건 나태야. 정신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우리의 이 법에는 정진과 나태함을 갖다 가늠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진하는 목적이 신속하게 광대한 공덕을 쌓기 위함인데 광대한 공덕은 전부 이 한 구절 육자매고 나무아미타불 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당장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아주 빠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입니다. 일속필입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한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나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있잖아요.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주 빠르게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잖아.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받아들이고 있잖아. 연불만 하면 이번 생에 당장 아주 빠르게 있잖아. 가질 수 있다. 이번 생에 내 결판을 낸다 이 말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항상 우리는 수행할 때 이번 생에 끝을 낼 수 있는 수행이 뭔가를 갖다 그것부터 판단을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대도하는 수행을 참, 물론 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만도. 그런데 참 제가 있잖아. 연불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공부하고 이런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 아이고, 그거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께서 있잖아요. 부처님이 1대 시교 8만 대전경을 갖다가 가르마를 탔잖아.
쉬운 수행이 있고 어려운 수행이 있어. 이행도가 있고 난행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울 가려면 이 추운데 걸어 가려고 합니까? KTX라든가 비행기 타고 가면 있잖아. 말 맞다 그랬잖아. 뭐. 동대구 가가지고 있잖아. KTX 타고 한숨 딱 자고 나면 있잖아. 2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이 추운데 걸어 가려고 하면 있잖아. 맨날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래 하려고 하는 거? 참선해가지고 있잖아요. 자력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3대 아성지급이 걸린답니다. 3대 아성지급. 그것도 태어날 때마다 있잖아. 항상 있잖아.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태어나가지고 있잖아. 막 수십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또 있잖아. 물러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거 진짜 도람이 탑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있잖아. 못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에 결판을 낼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아주 빠르게, 이번 생에 나 극락왕식 성불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 보면, 그죠? 이 때문에 무량수경에서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에 펄쩍 뛰며 크게 기뻐라. 겸손하고 공경해야 돼.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입니다. 우리 특히 선도대사님 계속 나오는데, 선도대사님이 뭐냐, 기법 이종 심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2가지 있잖아. 깊은 안나, 마음 안잖아. 믿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만 해도 공부가 있잖아. 90% 된 사람이에요. 그 기심신은 기법 이종심신 중에서 심신 중에서 첫 번째 기심신이 있습니다. 근기에 대해서 깊게 한다. 믿는 마음이 있어. 자신이 현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거라.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광급이래. 상몰상준.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왔어. 무유출리지연. 이렇게 살면 있잖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스스로 받아들여도 있잖아요. 염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면 뻔해요. 이렇게 우리도 뭐 그냥 죽으면 그만. 이렇게 살면 있잖아. 육도윤회입니다. 다음 또 생고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다음 세상이 더 힘들 것 같아. 야, 아이고, 좋으면 있잖아. 미래에 있으면 주식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 돈도 좀 되고 하니까 그래 쌓였어. 아이고, 참, 진짜. 그래 있잖아. 겸손하고 공경하고 하며 듣고 받들어 행에 펄쩍 뛰며 거기 기뻐하리라.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 안에, 이 정토 법문 나마미타불을 만나도 믿기 어려우리. 참 얼마나 좋습니까? 겸경문봉양입니다. 겸손하고 공경하고 듣고 받들어 행하기를 환희 용약대환입니다. 뛸 듯이 크게 기뻐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탈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에 대해서 하잖아. 겸손하고 공경하고 있잖아. 듣고 받들어 행해야 되지. 그냥 받아들이고 염불을 해야 되겠지. 그죠? 야, 내가 있잖아. 이 사바세계 그렇게 생고생이 해가 왔는데, 이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교만 폐한다, 해태. 교만하고 피폐하고 해태한 게으른 사람들은 난이신차법. 이 법을 갖다가 믿기가 어렵다. 염불하면 극락왕생하는 거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치? 라고 이제는 무량수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능히 한다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함이란 바로 정진입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이게 정진이고, 이건 못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 염불 말고 다른 수행하면 해태라 했잖아요. 만약 이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모두 다 나태한 것입니다. 해태한 것입니다. 나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는 일단 염불 말고도 내 스스로 있잖아. 충분히 자력 수행해 가서 참선등한다. 다른 수행해도 한다. 다음 세상에 한다. 나는 극락 갈 거다. 아니면 나는 사람 몸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교만한 마음이지.
교만한 마음으로 온갖 공덕을 닦는 것을 가지고 이 법문과 비교한다면 그건 나태한 것이지 정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공덕을 닦는 게 이게 자평잡수입니다.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 아무리 해봤자 연불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정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태지 정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사첩소, 관문양 수경사첩소 정선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욕을 지닌 채 극락왕생하면 꽃이 피지 않고 어렴풋이었나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태중에 머무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네. 그 속에 법락을 누리면 약간의 괴로움도 없으니였나 장애가 다하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꽃은 핀다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있잖아, 남한표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뭐 안 듣고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극락왕생한다 하면 500세 동안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표시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의욕을 지닌 채란 바로 의심을 갖다 말하는 것이고 태중에 머무는 것에 비유함이라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연택했잖아. 연꽃에 묻혀야지. 연꽃 안에 어머니 태처럼 있잖아. 그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6.25 전에 그렇지. 태중에 머무는 것에 비유하면 이게 연태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인을 닦을 때는 일심정념으로 해야지 인을 닦을 때가 이만 자기가 극락왕생에서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는 수행을 할 때는 일심정념으로 전수연불을 해야지 있잖아. 뒤섞거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뒤섞거나 만약 연불을 하다가 뭐 참선하다가 있잖아 뭐 인을 수행 저를 수행하면 안 된다. 오로지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평잡수를 하고 하면 이 수행 저 수행을 하게 되면 비록 극락왕생 하더라도 연꽃 속에 묻혀가지고 갇혀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혹 변두리 태어나기도 하고 혹 궁태에 떨어지기도 하며 혹 대비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개와 삼매의 덜므로 인해 가지고 의심의 장애가 사라지고 궁화 연꽃에서 연꽃이 열려 가지고 형체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도반이 어떤 도반이냐 하면 관세음보살, 대세시보살 등 보살들이 와가지고 옷을 가지고 온답니다. 옷을 가지고 오면 옷을 연꽃에 있는 우리 중생이 나오면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손을 잡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회상에서 가서 인사시키고 거기서 같이 공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변계는 바로 변지 태궁이므로 이름만 다를 뿐아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태궁에 묻히게 되냐? 의심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냥 믿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한다? 참 우리 중생들 머리도 좋지도 않는 머리 자꾸 굴리서 앉는다 그지? 자, 26번째 있잖아요. 정토석이 한다 질문입니다. 보토에 들어가면 극락에 왕생하면 치수와 민수가 한 맛이라고 하나 그래도 보토에는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보토에 우리가 극락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면은 치수와 민수가 한 맛, 치민 일미라고 하기는 하나 그래도 보토에는 극락에는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일양전칭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 왕생한 뒤에 저와 혜정 큰스님의 과보는 똑같을까요? 저도 연불을 하고 있고 혜정 큰스님도 연불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극락 왕생하면 그래도 혜정 큰스님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 공부도 적혀야 되다가 있잖아 온갖 나쁜 짓을 많이 지금 저질러고 지금 그래 살고 있는데 스님하고 내하고 좀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보면 이분 내가 보면서 참 우리를 대신해서 있잖아 꾸지람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 정말 진짜 살신성인일까나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답입니다. 당신의 지금 질문하는 우리 질문자의 과보는 선도대사님의 과보와 똑같습니다. 선도대사 있잖아 법연상이 인광대사 혜정 근선이만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차별 없어. 게다가 적극적입니다.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본래 삼삼구품이 있었으나 사바세계는 있지.
이제 하나 둘 구품의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뿐만 구품이 없어. 사바세계는 구품이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또한 치수와 민수, 중국 산동성에 있는 있잖아. 산동성 알잖아. 그죠? 우리 산동성. 그 우리 칭다오도 있고 산동성에 있는 하천의 이름인데 산동성에 있는 시내가 두 개가 있잖아. 치숙하는 시내가 있고 민숙하는 시내가 있는데 이 물 흐를 때는 물 맛이 다 달라. 그렇지만 바닷가에 들어가면 내나 소금물이야. 맛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바세계 살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차별이 있지만도 남한테 연불에서 경락 딱 가는 순간 그때부터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차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보면서 정말 내가 진짜 이거 무슨 복으로 이런 공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치수와 민수가 한맛인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해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33구품만 우리 구품이잖아. 구품 연대가 있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차별이 있고 확대해서 말하면 81품 내지 않나 무량품의 차별이 있습니다. 천층만층 구만층이랄까 하나 사람들마다 있잖아. 막 구품만 있겠나? 사바세계 있잖아요. 나누면 진짜 무량품 한량없는 그 품들이 있지. 분류가 되겠지, 그죠? 하지만 극락세계 왕성한 뒤에는 하나, 둘, 미단나, 초지, 이지, 삼지 등은 다 차별이 없습니다. 극락 가뿐만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범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개인이 하나 밥 먹으면 개인이 하나 배가 부르고 개인의 생사는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선행을 닦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가며 높고 낮은 품위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전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미타부처는 명호의 불가사한 힘을 갖다가 우리 범부의 지혜로서 억척하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범부의 지혜로는 생각할 때 극락왕생해도 여기서 나쁜 짓 저지른 사람하고 착한 일 한 사람하고 있잖아.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극락 가도 차별이 안 있겠나 생각하지만도 그걸 우리 머리로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보면 일어났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에 불가사의한 힘은 우리 범부의 지혜로서 참내 지혜로서 억척하고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있잖아. 재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당나라 전성시대의 고성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고 해정 자신은 말법시대 용렬한 범부의 몸이지만 우리 모두 아미타부처는 불가사의한 본원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한 뒤에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한다 하면 선도대사님은 전가하지 않고 해정과 다른 사람은 당신이나 나나 했잖아. 그곳에 가면 감수하지 않는다. 해정 근스님은 여기서 해정 근스님이 질문하는 당신이나 그래서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극락 가면 날개 따라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우리는 더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했잖아요. 참 그래도 해정 근스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해를 잘 시키더라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선도대사님은 극락 가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우리는 내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계는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를 갖다 우리 범부들이 있잖아.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이성도 헤아릴 수 없는 바가 이성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박지 범부이겠습니까? 박지 범부는 어떤 지혜가 얕고 근기도 부족하고 복도 있잖아 덕도 부족한 그런 범부를 갖다 박지 범부를 합니다. 우리 같은 진짜 이런 범부가 뭘 하나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불경에서는 늘 수많은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컨대 용수보살님께서는 이행품 중에서 이행품의 10주 비바사론 중에서 제9품이었나 이행품입니다. 이행품 속에서 우선 모든 불법을 전체적으로 기납하면 이행도와 난행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는 부처님 법에는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법 유무량 문캐잖아요. 불법에는 많고 많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어. 난행도는 자력 수행입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 참선등 자력 수행입니다. 이행도는 뭐냐면 연불입니다. 연불. 타력 수행. 연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쉽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 이행도이고 무엇이 난행도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보살님은 배를 타는 것, 성선. 성선은 쉽고 있잖아, 보행. 걸어가는 거는 있잖아. 어렵지, 그지? 그리고 이 성선과 보행의 예를 들어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남난대사에 이르러서는 자력과 타력으로 설명하시면서 난행도는 자기의 힘, 자력이지, 그죠? 범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이행도는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힘에 의지하는 것, 연불에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선과 보행, 나아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왕생논주안나 한 책에 나오는 비유만 해도 열 몇 가지나 됩니다. 도작대사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남난대사의 사상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또 있잖아, 일본의 원신대사는 당신의 저서에 있는 왕생요집 중에서 이러한 비유를 갖다 개성한 것 외에도 본인도 일부한 비유를 갖다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른바 타력에 관한 10가지 비유 또는 타력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갖다 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찮아요. 그죠? 자, 최근에 저도 이런 비유들을 갖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비유를 갖다 한꺼번에 딱 모아놓으면 있잖아요. 또, 스님은 모으기만 모으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이야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빠르지. 그 말 아닙니까? 아까 치수와 민수 이런 것도 다 비유거든. 밖에서 있잖아. 강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밖에, 거기서는 물맛이 다른 건 모르지만도, 바다 속에 들어가면 소금 맛이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 비유를 마이가 지금 모으고 있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타력인가에 대해서 아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단지 교리로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불교 경전을 두고 말하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중의 왕이라고 하잖아. 법화경 같은 경우는 법화경을 갖다 비유경이라고 하잖아요. 법화칠류라고 아시지, 그냥?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광경사첩서에도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하백도의 비유입니다. 관문행수 사첩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이하백도의 비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그게 나옵니다. 예. 아무튼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불가사인 힘이 있습니다. 불가사인 힘이 있는 이상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완전하게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만약 범부가 이해할 수 있다면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 우리 범부 머리로서는 있잖아. 그거 상상 밖에 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킨 대로 있잖아.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거 토달고 하면 안 됩니다. 자, 27번째. 자, 질문입니다. 정서석이 질문입니다. 관무량수경의 포태 속에서 구품과 무량수경의 한 부류로 똑같다. 함동일류를 갖다가 어떻게 회동시켜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무량수경에서 하품하생은 포태 속으로 왕생한다고 합니다. 하품하생 중생이 만약에 있잖아. 연불해가 극락 가도 있잖아. 12대급 동안 그 연꽃에 묻혀가지고, 그건 못 나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태 속에서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하품 하생을 제외한 다른 품위로 극락 왕생 해도 역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량수경에서 정토에 왕생한 후에는 한 부류로 똑같다고 하셨지만, 만일 포태 속에서 왕생한다면, 무량수경에 그거 있잖아. 남암털 연불을 갖다 의심해가지고 있잖아. 자기 자리 수행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면 연꽃에 묻혀가지고 있잖아. 500세 동안 못 나온다 했잖아. 그죠? 경계가 달라야 마땅합니다. 이 두 단락의 경문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고 해통시켜야 할까요? 한번 봅시다. 또 바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품도 있고 있잖아. 그것도 무량수경에서 있잖아. 남암털 연불을 갖다 의심해가지고 억지로 자기 자리 수행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뭐 그 사람은 극락에 가도 있잖아 다른 세계에 난 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대답입니다. 극락세계는 오직 하나의 국토 즉 보토밖에 없습니다. 보토야 보토 화토가 없습니다. 아까 그 있잖아요. 범성동부터 있잖아. 실보장엄도 그 방편유효도 있잖아. 상제방토사고 그런 게 없다. 줄 거 가지고 있잖아. 그런 구분 지어가지고 그런 게 없고 똑같다 이 말이야. 보토라. 보토가 뭐냐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5급 동안 자기가 있잖아요. 사유를 해가지고 48등을 세우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된 과보로서 만드는 국토가 극락국토다. 보토단 말입니다. 구품왕생이 포태 속에 있다면 포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보토입니다. 구품왕생이 가지고 만약에 그 연꽃을 묻혀가지고 그 연꽃은 어디에 있나? 내가 보토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포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아직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갖다 듣고 제불을 갖다 모든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고 이런 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꽃이 핀다면 그는 자유롭게 부처님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모든 부처님께 있잖아요.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아침마다 공양을 올린다고 우리 불산아미타계 원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있겠죠. 꽃이 피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꽃이 피는 시간. 그럼 우리 구품마다 중생들이 극락왕생하면 그거 품마다 있잖아요. 조금 다른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량수경에서는 남암탈 연부를 의심해가지고 만약에 자력수행으로 극락왕생하면 500세 동안 연태 연꽃에 묻힌다. 500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입니다. 또 광경에서 상품 중생, 상품 상생은 바로 연화생, 연꽃에서 바로 태어난답니다. 상품 상생은 바로 태어나고 상품 중생은 하루밤 12시간 만에 있잖아 태어나고 하품 하생은 하루 낮밤 24시간 만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중품 중생은 7일 만에 태어나고 중품 하생도 역시 7일 만에 태어나고 하품 상생은 7일 한다. 49일 만에 또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품 중생은 6급 만에 태어나고 하품 하생은 12대급 동안 한다. 연꽃에 묻혀가지고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냐? 역시 보토단 말입니다. 보토에 태어나지. 그렇다고 있잖아요. 사토 있잖아요. 범성동고토라든가 좀 방편유효도 있잖아. 실보장엄토 상적광토. 그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상품 상생을 그러면 상적광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있잖아. 하품 하생은 범성동고토에 태어나고 그런 구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참 아무튼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각각 시간은 다릅니다. 양자의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가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않은 죄를 참여하면 연꽃은 또 즉각 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묻혀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참여를 하고 하면 바로 연꽃이 또 열린다 그네. 참. 그 밖에 연부를 갖다 하품 왕생에서 하품 상생한, 하품 중생, 하품 하생에서 연부를 갖다가 들고 왔는데 설한 이유는 연불의功德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역죄인이 남아미탑을 넘어가면 정말로 하품 하생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품을 초월합니다. 하품 하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토에 연꽃에 묻혀 있지만 12대급 동안 있는데 그것도 내놔 보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품을 초월한다는 그 얘기는 그거 가면 극락은 동일한 보토인데 거기에 이제 묻혀있는 그 시기만 다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법연상께서 일본에 선택번호 연불집 지어놨나 우리 지금 연불 안심법의 해설을 한다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 다음 시간에 선택번호 연불집도 공부하고 있는 이 큰 스님이 있잖아. 법연상님께서 12문답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12가지 물음을 갖다 질문을 했던 모양이라. 그 중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묻기를 제자가 이제 묻습니다. 극락에는 구품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한 것입니까? 극락식 구품은 구품으로 간다고 우리 광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모령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품 이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했습니까? 물으니까 답하기를, 극락의 구품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아니다. 48던 조 속에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교 방편의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관무량숭에서 일부러 지어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 하면 만약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한 곳에서 한다고 한다면 악업을 지어 무리가 만심한다 교만한 마음을 갖다 일으키게 한다 쉬운 까닭에 품위를 갖다가 나타내며 선인은 상품으로 올라가고 악인은 하품으로 내려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나쁜 짓을 좀 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영벌의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응당한 속히 극락 왕생하여 그 실제를 갖다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서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한편의 글을 갖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안다면 마땅히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우러러한다.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아미타불을 연보를 해야지. 교만한 마음을 갖다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나는 그래도 있잖아. 아이고 지금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연불 그건 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만 정말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우리 모두 자기는 하품하생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부 시박과 오역의 종자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연이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이나 단체 같은 거다 깨는 그런 일은 안 했지만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잠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환경을 갖다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환경만 만나면 우리 모두가 오역죄를 짓고 시박을 갖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우리들은 법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비춰 봐야만 한다. 원래 본인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서 본인은 출례 연이 없는 일개의 제약생사 범부이므로 반드시 노실하게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의 의지에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러야만 아미타 부처님이 섭치불사라든가 결정왕생이라든가 평생 업성의 신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갖다 자기야 이거 아까 뭡니까 법의 거울 켰잖아요.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제약생사 법문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악질 중생인가? 스스로 보면 있잖아. 이래서 살고 만약에 자다가 죽었다. 어떻게 되겠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진짜. 우리가 해난 건 별로 없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인강대사 전에 정료법의 강의 내가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정도 보살경에 보니까 우리 한 중생이 하루에 8억 4천 생각을 한답니다. 생각을 머리 진짜 뭡니까 우리 여우 있잖아요. 여우처럼 머리를 굴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8억 4천 염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있잖아. 생각마다 전부 있잖아. 사막도의 업이다 했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하루에 우리 중생들이 머리 굴리는 게 8억 4천한 염을 갖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 생각마다 신구이 사는 삼업이 전부 다 있잖아요. 사막도의 업 이렇게. 그거 보면 우리가 제약생사 법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아이고 이것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육도 다음 생에 또 육도 윤회한테 생각하면 있잖아요.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참. 따라서 이 법문은 우리에게 대안심과 대만족을 주어서 우리의 일생이 선도대사님의 말씀처럼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우러러한다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법문 들으면 펑펑 울어야 됩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죠? 28번째 연불법문입니다. 극락왕생,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한 후에도 여전히 거기 가서 또 수행을 해야 합니까? 또 거기 가면 일종의 수행 차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또 어떤 스님이 또 유튜브에서 그거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참 유튜브 딴데 법상에서 법문하는 거 같다 유튜브 올려놓은 걸 한번 들었는데. 그것도 쇼츠로 또 올라와 있대.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극락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는 극락 왕생을 발언하면 안 되고 천상 가는 걸 발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그 스님 만나 이거 좀 이 제 영상 허접하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뭘 해놨습니까? 질문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남아미탑을 연불 해가지고 극락 왕생한 후에도 여전히 또 수행을 해야 합니까? 일종의 수행 차제, 순서, 단계가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극락세계는 따끔 없으면서 닦고 무수 있습니다. 따끔 없지만 그러나 닦고 닦으면서 따끔 없이 수이 무수입니다. 그죠? 닦으면서 그러나 따끔 없이 저절로 정덕하는 그런 경계다. 그래서 용서가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지금 보살 52개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가서도 이제 이런 단계를 다 밟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극락세계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은 열반의 경계이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은 무의열반계라고 했잖아요. 극락 무의열반계야. 수연잡선 공단생. 극락은 무의열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연을 따른 잡단 선으로 극락왕생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고사열의 선조법. 그런 고로 이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법하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선택해서 교년 미타 전보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이겠네.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그래서 공부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극락보토에는 소위 수행에 관한 차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런 밟아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만약 자기 힘으로 자력수행으로 수행을 한다면 참선등 자력수행을 한다 하면 반드시 먼저 견옥을 갖다가 조복하고 그 다음에 사옥을 끊고 그 다음에 진사옥을 깨뜨리고 일품의 무명부터 쭉 41품의 무명까지 모조리 끊고 나서야 비로소 등각에서 묘각에 있는 성불에 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극락하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난대사께서 왕생 논조에서 속휘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한 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탑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자마자 무생법인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거 보면 육신통도 다 갖추고 극락 왕생한 사람들이 만약에 육신통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사바세계에서 속희라는 한치씩 차츰 자라는 것을 말하지만 한 가지 속희는 하루 사이에 100자씩이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담단대사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에 만약에 천년 전에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초 만에 타이베이에 있는 101층 고층 건물을 높이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믿겠노? 지금 우리는 그 눈으로 바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데 천년 전에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저 위에 100층짜리 건물 저기 있잖아. 한 20초 만에 올라간다 하면 그거 누가 믿겠노?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방식은 달리기 또는 나는 듯이 빠르게 걷는다는 개념뿐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런 관념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극락세계는 사바세계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바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상상하는데 좋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발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범부의 견해로서 극락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것을 가지고 불가사의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중생의 머리로서 있잖아. 부처님이 있잖아. 불가사의 그런 경계를 갖다가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 구절 한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고 있다고.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여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불가사의 것을 상상하고 있으니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가사의 공덕이 남한딸 연불하면 불가사의 공덕이 많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극락왕생하면 그것을 성불한다 하면 그냥 믿으면 될 긴데, 아이고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성불하려고 하면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무효가 있잖아. 이 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극락왕생이 해도 그거 가도 있잖아. 단계를 밟아야 안 되겠나? 자기 머리로 있잖아. 좀 제발 그러나 우는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저기 보면서 막 어제 잠이 안 오더라. 하도 좋아가지고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밤에 밝은 별을 보시고 새벽에 있잖아요. 뭐 그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제 소자다 소녀가 저는 요미죽 한 그릇 먹고 있잖아. 필바라수 있잖아. 보리수 밑에서 7일 동안 정진을 하다가 새벽에 뜨는 샛별 있잖아요. 그죠? 그 샛별 보고 있잖아. 한 소식 했던 갑자기 보시고 백천다라니까 적각현전하셨습니다. 겸명성 오더라고 지난 시간에 적었잖아요. 그지? 또는 샛별 보고 한 소식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소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깨우침도 있겠지. 우리가 그 가서 바로 앉자마자 바로 뭐 7일 동안 한다, 70일 동안 있다고 뭐 깨치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게다가 그 이전에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으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잖아요. 그때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지금은 바톤 타치하고 지금 미륵보살이 거기에 지금 하늘 사람들 지금은 지금 교가 한때 법문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셨으면 이미 3대 아성직업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솔천에서 수행을 다 했어. 마찬가지로 그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5급 동안 사유하고 조제정급 동안 보살의 무량한 덕행 육바라미를 갖다가 심었었습니다. 비록 우리 범부들이 아무런 공덕을 쌓지도 심지도 못했으나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뭐 수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극락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있잖아. 막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있잖아. 대세지보살하고 똑같은 그런 품위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락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극락 가도 있잖아. 그거 가서 있잖아. 놀 시간도 없고 뭐 보살행하고 막 진짜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거 사바세계 하도 있잖아. 막 생고생을 해서 그거 가서 좀 띵가방가 한 잔 먹고 난 놀란다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극락은 무열반계이기 때문에 차제 있잖아. 차례대로 닦아 올라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썩어라서 극락 가야 됩니다. 자, 29번째 있잖아요. 자, 연불법입니다. 자, 정도석이 질문입니다. 극락 왕생한 사람이 모두 화생을 한다 하면, 연꽃에서 태어난다 하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질문입니다. 극락 왕생한 사람이 모두 화생이라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답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가운데 구품을 언급하지 않았고 48대원은 구품이 없습니다. 제18원 속에도 구품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무량숭에서 3배를 설했고 관무량숭에서도 구품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배든 구품이든 다 같은 것입니다. 말만 다르지 않나 지금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3배이고 정계하면 구품이고 여기서 더 정계하면 81품이고 다시 더 정계하면 무량품입니다. 한량없는 품이 나올 수가 있지.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309품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309품을 갖다가 그 경전에 만들어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극락세계 왕생하지 못한 사바세계 중생의 근기로부터 배품을 말한 것입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천청 만청 구만청이라 갈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자의 경우 3배 가운데, 이건 무량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가자의 경우 같은 경우 3배 가운데 상배에 속하고, 제가자 중에도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배라든가 있잖아, 하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배 중생이 있는데, 출가자는 상배 중생이고, 중배도 있고 하배도 있는데, 중배는 그거 보면 뭐 당탑을 짓고 있잖아, 뭐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고, 그럴 경우에 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중배, 하배로 또 그것도 분류돼. 이 사화생이 그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지. 더 정교하면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구품, 81품, 무량품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배품들은 그들의 건기, 신분으로 하나 닦은 것을 회양하여 하나 왕생한다면 태생을 하게 됩니다. 남함자를 연부를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자력수행해가지고 만약에 운 좋게 극락왕생하면 태속에, 연태 속에 묻혀가지고 안 500세 동안 못 나온다 안 갑니까? 그죠? 따라서 309품은 태속입니다. 309품 이렇게 해가지고 연부를 안 하고 만약에 극락왕생했다 하면 전부 태속에, 연고 속에 묻혀가 나오도 못 한다. 500세 동안. 그 소리 아닙니까? 그지? 만약에 309품이라는 여러 가지 신분으로 그들이 전부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연부를 한다면, 자기 자력수행 안 하고 연부를 한다 하면 309품으로 이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연부를 한다 하면 배품과 태생 없이 모두 한나 화생. 연꽃에서 바로 한나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자든 재가자든 경계가 높든 경계가 낮든 간에 그 누구라도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전수 연불을 하면 아미타부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극락왕생한다면 본래 339품 한나, 33품, 9품이었으나 이제 하나 둘 한나, 9품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화세계에서는 3배도 있고 상배, 중배, 하배도 있고 9품 한나, 상품, 상생부터 있잖아, 하품, 하생까지 그런 구분이 있지만도 극락에 왕생해보면 그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어. 그래서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는 본래 309품하나 무량품이 있었지만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평등하게 법신을 정득하게 되므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 남함전에 머리 극락세계 같다 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스님, 꾸지람 때리면서 그 질문하는 거 있잖아. 질문자. 한번 때려보이소. 스님, 나 지금 스님도 지금 연부를 하고, 저도 연부를 하지만도, 그래도 연부를 극락 왕생하면 스님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나지 싶은데, 관계로.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나하고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당신이야, 선도재산이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연부해서 극락 왕생하면 안 나. 선도대사님은 더 올라가고 우리는 더 내려가고 그게 아니고 똑같다 이 말이야. 이거 뭡니까? 평등하게 법신을 정등한다고 했죠. 전부 똑같이 우리가 남함자를 연불해서 극락 왕생만 하면 전부 다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3배라든가 이제 9품이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법신을 정득한 이상 1품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309품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내가 보면서 정말입니다. 내가 무슨 보고를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본 불자들 만약에 정토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99%가 이거 모를 거야. 지금 천태종 교리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있잖아. 사토 있잖아. 범생동것도 있잖아. 칠보장엄도 있잖아. 방편주의도 있잖아. 상책방도 이런 거 여기서 그거 따라가지고 또 다 극락 가도 있잖아. 차등이 있는 세상에 태어날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야. 이건 뭘까요? 차등이 없다. 그런 개념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참,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공부를 할거. 참, 네. 또 다른 측면에서 309품과 태생은 서로 하나 대응관계입니다. 그럼 왜 상품 상생을 한 사람은 즉각 꽃이 피게 되고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상배 역시 하나 화생입니다. 상배 중생은 상배라든가 전부 다 화생 꽃에서 태어나겠죠. 다만 시간의 장단에 차별이 있을 뿐이죠. 시간만 조금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보토에 태어나.
태생은 500세 동안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00은 한 숫자의 개념이었나 불과합니다. 구품에 와서는 상시한 시간이 있는데, 구품에 대해서는 상시한 시간이 있다. 하루 가자마자 바로 태어나는 건 상품 상생 중생이고, 하루 반 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상품 중생 중생이라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로 하루 밤낮 만에 태어난 것은 또 상품 하생 중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9일은 하품 상생이고, 6급은 하품 중생 중생이고, 12대급은 하품 하생 중생 이렇게 했잖아요. 만에 꽃이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500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경전에는 500과 같은 이런 유형의 서술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5는 하나의 대략적인 숫자로서 우리 구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차등을 둬야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그래도 좀 죄도 적게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부처님은 정해진 법이 있어서 설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중생의 근기에 수순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500을 설하든 구품을 설하든 역시 중생의 근기에 수순한 것이므로 그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하신 목적은 300구품 내지 무량품의 중생을 갖다 인도해서 전부 남아미타불 명을 갖다 전념하도록 남아미타불 연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품도 없겠죠. 극락세계 왕생하면 전부 화생, 연꽃에서 전부 화생하게 태어나게 되고, 전부 연꽃이 피어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며 전부 무생법인을 정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품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제18원의 내지 10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이렇지만 그 이면의 이론과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전의 문구나 논거를 갖다 낱낱이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번째 질문입니다. 소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까? 소성 있잖아요. 성문영각들이 극락 왕생하면 그 소성은 그 사람들은 뭐가지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극락 왕생한 후에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고 극락세계 그거 눌러 앉아가지고 있잖아. 사바세계 중생들 죽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거 살 거다. 이렇게 극락세계에서만 살고 싶어 한다면 이런 사람은 소성에 속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을까요? 가서 있잖아. 보살행 없이 나는 그래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미타부처님 칭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누가 극락을 왕생을 하든 간에 반드시 아미타부처님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대성법문이어서 극락 왕생을 갖다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일단 극락 왕생하면 소성의 근성이 변해가지고 자연스레 널리 중생을 구제할 원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성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만약에 성문영각들이 극락 왕생해가지고 극락 갔을 경우에 아이고 나는 그 눌러 앉아가지고 나는 보살이고 뭐고 사바세 중생이 죽든 말든 나는 살란다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처음에는 갖지만도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는 마치 노면 위에 물이 천차만별해서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럽고 컵 속에 물도 있고 화강에 물 장강 양쯔강에 물도 있어서 각각 다 다르지만 일단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강요할 필요 없이 바다와 한맛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극락하면 사람들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소성의 마음 그릇을 갖다 대성의 마음 그릇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극락 왕생만 하면 자연히 부처님의 조서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있잖아. 부처님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성의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럼 뭐겠습니까? 극락 가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가득하네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한다고 수행한다고 생고생을 했는데 극락 가면 또 다시 차례대로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막 어쨌든 간에 길을 쓰고 있잖아. 이번 생에 다 같이 있잖아. 야, 손잡고 건강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만들어 봅시다. 이번 생에 결판을 내야 돼. 뭐 다음 생이 어디 있는데?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함께 했잖아요. 건강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